우리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질문들 해본 적이 있으세요? 왜 살아야 하지? 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삶은 뭐가 좋은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고민을 청년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왜 꼭 살아야 하지? 삶의 끝은 뭐지?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이런 막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고민들이, 이런 질문들이 해결이 안 돼서 우울증 걸렸어요. 근데 난 지금 너무 좋아요. 왜 살아야 하지? 답답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분명해요. 삶이 왜 중요하지?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삶의 끝에는 뭐가 있지? 다 말해줄 수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느낌표. 예전에는 다 퀘스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한 느낌표, 선언할 수 있는 이런 답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우울질의 사람인데 우울증이 걸리진 않아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굳이 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좋을 때 칵 죽지. 이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자살했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해당돼요. 나는 오늘 돈 버는 비결을 듣고 싶어서 오셨다면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전반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눈을 헤치고 미끄러운데 목숨을 걸어 교회 갔더니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시리즈로 보고 있잖아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자, 사울은 왕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딸이 지난 시간에도 딸이 있었죠? 이름이 뭐였어요? 메랍. 그리고 오늘 보니까 딸이 또 있어. 이름이 뭐예요? 미갈.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딸 메랍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한단 말이 없는데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 거야, 이 사울왕이 볼 때. 그래서 자기 딸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네가 서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네를 사위를 삼을게. 이래가지고 메랍을 앞세워가지고 최전선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굳이 창을 꽂고 칼을 쓰지 않아도 블레셋이 칵 죽여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딸을 걸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안 죽고 자꾸 살아오는 거야. 그래서 주기로 한 날 다른 사람한테 딸 줘버렸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 말씀은 둘째 딸이 또 이름이 뭐예요? 미갈. 근데 이 미갈이 이번에는 첫 번째 딸하고 좀 틀려요. 뭐예요? 다윗을 사랑했대요. 보니까 아버지는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천부장이고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막 미친 짓을 하면 막 수금을 타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니까 다윗이 엄청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대요. 자, 그래서 퀴즈 먼저 하고, 자, 결혼하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신혼부부가 얘기해봐. 아주 깨가 쏟아지니까 말해봐. 결혼한 사람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까? 신랑의 대답이었어요. 친구는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들은 어때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안 사랑하고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들은 사랑한대요. 자, 결혼한다고 다 사랑해서 결혼하나요?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략 결혼. 이건 뭔가 하면 사랑하지 않아. 근데 어떤 계산이 맞아서 결혼하는 거. 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략 결혼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결혼 깨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에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하 월세방에서 사세요. 근데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부잣집에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잣집에서 중매가 들어오니까 이 집이 너무 사업에 망해서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이게 웬 횡재인가.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집안끼리 자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뭐 예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집 얻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집은 지금 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여자애는 부잣집에서 어려운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자기는 전공이 미술이라 화실이 있어야 된다고. 32평 아파트 이상은 밑으로는 절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계. 자기가 결혼할 때 꼭 받고 싶은 시계 2,600만 원짜리. 지원이 얼마짜리 받았어? 아무것도 안 받아서 잘했어. 그런 거는 안 주고 받아야 행복한 거야. 아니 월세 사는 신랑한테 2,600만 원짜리 예물 해달라는 거야, 시계를. 그리고 자기 집에서 1,500 예단비를 보낸 거예요. 딸 집에서 아들. 근데 그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그 1,500 자기 달라. 그거 보태가지고 내 시계 사겠다고.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중매해갖고 연결을 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한테 나 이 결혼 하고 싶지 않다. 만나면 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시를 한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여자애가 너무 억쇼. 이겨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엄마 나 이 결혼하면 자살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예식장도 다 잡아놓고 그리고 집도 계약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 결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주 대놓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할 때마다 막 우황청심환을 먹고 막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우황청심환으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결혼 그 호텔 계약했거나 말거나 집 얻었거나 말거나 완전 다 깨버리시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결혼을 시키시라. 그렇게 고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 사랑이 전제로 돼야 되는데 이런 이권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결혼은 정말 끔찍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 없이 결혼한 정략 결혼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고 싶어. 아주 다윗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둘째 딸이 또 다윗을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거기다가 보세요. 여기다 박스 치셔야 돼요. 자,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사랑에다 박스 치세요. 사랑. 아니 미갈이 사랑한다니까 다윗이. 근데 이 얘기를 아버지 사울이 듣고 엄청 좋은 거야. 왜? 21절 다 같이 읽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 박스 쳐요. 사울이 아버지로서
너무 좋은 거야. 왜? 죽이고 싶은 정적을 죽일 수 있는 끈앞으로 자기 딸의 사랑을 쓸 수 있어서. 자, 이 결혼 반대해야 돼요? 찬성해야 돼요? 반대. 근데 이 결혼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밑에 보면 25절. 그 밑에 다 있어. 25절 했나 안 했나? 25절 읽어봐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결혼 조건이 하나도 없어. 블레셋 표피 100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건 어디가 죽어라? 블레셋에 가서 너 죽어서 못 돌아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26절에 읽어봐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둘이서 결혼해요, 안 해요? 해요. 100개 뺏겨 오랐는데 200개 뺏겨다 줬어. 그리고도 안 죽어. 아휴, 어떻게 미워하면 죽어 주지. 죽지도 않아. 100개 가져오라는데 200개 가져와서 결국은 딸하고 결혼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사는데 주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식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 존재로 사울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랑을 전제로 해서 살았을 때 행복한 건데 보면 사울은 그건 안중에도 없어. 자기 정적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자, 퀴즈. 다윗이 사울이 첫 번째 딸 블레셋 전쟁 최앞에서 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 최전선에서 하고 살아왔더니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다윗이 또 이렇게 미갈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블레셋 표피 100개 뺏겨오면 내 딸 주겠다 그래서 또 표피 100개를 갖다가 뺏겨왔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가 있고 자기에게 이런 저의가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알았다. 다윗은 다 알고 있었다. 몇 사람 안 돼요. 자, 몰랐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쨌든 다윗은 멍청하게 그 사울한테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제가 이렇게 눈치가 달라지면 다 알아채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놓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이 몰랐겠어? 절대로 다윗은 알았다고 봐요. 사울이 자기를 같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창을 던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2번씩이나 사위 삼는다 그래갖고 헬렐렐레 이래갖고 침을 찰찰 흘리면서 그 사위 되는 게 좋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썼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얘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살아요. 아니 이거 1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얘기가 뭉쳐진 거예요. 자, 원래로 가야 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주는 사랑을 하는 분이세요? 받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집사님. 하나님은 주는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세요. 주는 사랑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삼위일체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줘요. 그죠?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창조를 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은 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주는 사랑을 했겠어요? 받는 사랑 전문가였겠어요?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는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인간은 주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동물을 다 잡아서 가죽을 뺏겨갖고 밍크코트 해입고 그리고 털 목도리 다 뺏겨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함께 공존하는 이런 주는 사랑으로 배부른 삶이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선과 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갈까 말까 고민하셨죠?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끝에는 뭔지 무지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나에게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이건 선이에요. 악이 뭔 줄 알아요? 귀찮다. 텔레비전 좋은 프로가 나오는데 그리고 어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내가 속이 쓰린데 가지 말까? 말까는 악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선, 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항시 갈등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갈등은 선악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그 생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되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의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기적 사랑이에요. 매일 받을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결혼해갖고 맨날 남편이 사랑해 줄 것만 바라면 이혼해요. 그 결혼 오래 못 갑니다. 아니 지는 안 주고 맨날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머리처럼 사랑을 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주는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받는 사랑만 계산을 엄청 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기 처녀 총각이 있거든. 결혼하는 비결이 있어요. 만나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보라. 내가 많이 사랑해 주리라. 이러잖아. 그럼 결혼돼. 근데 이것들 다 보면은 다 사랑받고 싶어. 어? 그러잖아. 그럼 그 결혼해도 문제야. 왜 줄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아니까. 자, 우리 오늘 신혼부부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 자, 우리 신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받기만 해요? 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내가 보니까 마누라가 출근해갖고 이렇게 오니까 김치 볶음밥 해서 대령했구만. 불안해서 얹어서. 어? 아마 제가 볼 때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어? 근데 결혼했다고 남자들이 거들먹거리고 야 커피 타. 내가 결혼할 때는 편하려고 한 거야.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내가 퇴근할 때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나 신경 쓰지 말게. 이거는 3달 못 가. 그러면 깨져야 돼. 자, 우리 사람이요, 우리 존재가 받기만을 원하는 존재로 변질돼 버렸어요. 완전히 변형이 일어났어요. 변형이.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우리는 주는 사랑에서 받는 사랑으로 변형된 존재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실존을 그렇게 가르쳐줘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누굴 줄 알아요?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성도예요. 아니 내가 이거 봐 얼마나 많어 사람이. 이게 지금 1000명이 넘잖아. 날 찢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낳기만 하면 여러분 애도 낳아서 키워봐요. 첫째가 절대 사랑을 안 뺏기려고 둘째를 막 누나를 쑤시고 엄마 없을 때 다리를 찢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되기 싫어요. 자기 자식이지만 어디 갖다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동생이라고 이렇게 걷어주고 엄마가 없으면 물이라도 먹여가면서 기다리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변형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실 때의 계획과 완전 변형된 존재가 우리예요. 자, 오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이용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리고도 그 원수의 딸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요. 자,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누구 얘기 쓴 거라고요? 예수님 얘기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울왕하고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적으신 거예요. 심심해서. 성경을 어떻게든지 두껍게 널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잡한 연애 얘기, 그리고 뭐 이런 결혼 얘기 이런 거 쓴 거예요? 아니면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적인 게 있어서 여기 들어갔겠어요? 있어서 들어간 거죠. 성경이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2017년을 사는데 이스라엘 역사, 그것도 1000년 전 얘기를 우리를 갖고 장난질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다윗은 원수의 딸을 아주 강교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구 딸이에요? 우리 누구 딸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좋으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 딸이에요? 자,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자, 올려줘봐요,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마귀를 많이 닮았어요? 마귀 짓거리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자식 같아요. 왼수. 예수님이 보실 때 왼수의 자식 같아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원수의 딸 같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누가? 예수님. 하는 짓마다 마귀 새끼 같은 짓을 하고 전혀 하나님 닮은 것이 없는 이 원수의 자식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꼭 이 구조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위험해요. 자기가 죽어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죽어요. 그래서 미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미갈을 분명히 죽일 계획을 갖고 이 딸의 사랑을 빙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랑을 받아들인 다윗은 멍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마귀의 새끼들, 마귀 같은 말, 마귀 같은
짓을 거침없이 하는 원수의 자식들은 그 자식들을 사랑할 예수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본성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을 부릴 수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은 다 알면서 미갈의 사랑을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으로 구약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답하게 하고 교사하고 성가대도 꼭꼭 이렇게 베껴 먹으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해요.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 우리가 하는 짓은 다 마귀 새끼 같은 짓을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그런 우리를 주는 사랑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러. 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래서 나는 복음 성가 중에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할 때마다 그냥 그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져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었다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치 말고 죄 지면 형벌과 저주를 콱 덮어가지고 아주 싹 쓸어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요.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마귀 같은 짓을 반복하는 인간을 오늘날까지 쓸어버리지 않고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고 땅을 건재하게 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는 사랑을 해요. 죄 짓다가 중풍 걸린 것들, 그리고 막 성관계, 창녀, 이놈저놈 다 만나서 성 난잡하게 산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주는 사랑을 줘요. 왜 그렇게 사랑이냐 묻지를 않고요. 그들이 그 병든 삶에서 돌아서도록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줘요. 인간들은 지네끼리 돌 던지고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다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주고 주는 사랑을 해요. 근데 주님이 본 건 뭐예요? 그렇게 줬는데도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었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겁나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주는 사랑은 거기서 멈췄어요? 계속됐어요? 계속됐어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돈 달라고, 자식 병 고쳐달라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다가 기도 응답 안 돼서 세상으로 가신 분들 심심치 않게 봐요. 교회 다니다가 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고, 성도가 어떻게 했다고 신앙생활 안 해, 그냥 때려쳐, 그리고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은혜 받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간 사람을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다시 교회로 불러들인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주님의 사랑은 참 끝까지 하는 사랑이구나. 그냥 그렇게 교회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자기 만족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가서 살면 두 번 다시 오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저 교회 문을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감동해야 돼요. 한 번 나간 인간은 받아주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변덕을 부리고 주님 앞에 신실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눈 오고 미끄러운 날 오늘 여기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여기 계속 있는 게 낫겠어요? 갔다 오는 게 낫겠어요? 여기 있는 게 낫겠죠? 여기 나가면 개 패듯이 맞고 돌아와요. 응? 5, 6월에 먼지 나듯이 맞고 돌아온다고. 자, 그게 사랑이에요? 저주예요? 사랑. 절대 예수를 버리고 간절히 다시 부르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눈물 나요. 왜? 그 사람은 저기 가서 개 패듯이 맞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라도 이 구원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울어.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면 저렇게 개 패듯이 패서라도 나를 찾아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이기적 사랑. 우리는 이기적 사랑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괘씸한 사람이 많은 거야.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나한테 손해를 보지 않고 있고, 내 비율을 맞추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서 계속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 계속 열받아. 혈압이 올라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변종이에요. 변종.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주는 사랑을 못하는 변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변종을 바이러스로 제자리로 고치려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은 계속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것만. 계속 받을 것만 계수하는 거예요. 우리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에 있죠? 낮엔 해처럼 그렇게 주고 싶다는 거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주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나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실존은 어떠냐? 우리의 실존은 변종이 계속 받는 것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 변종 속에는 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엑기스,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폼재고 수십 년 다닌 것들은 이타적인 사랑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했지 삶 속에서 전혀 손해를 못 보고 주님께서 참으라고 견디라고 용서해 주라고 할 때 그 음성 자체를 못 듣고 계속 자기 이기적인 계산만 하다가 덫에 빠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이 변종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이 변종을 원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시면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전혀 주는 사랑이 안 되고 받을 것만 계산하면서 부모한테 열받고 형제들한테 열받던 인생이 내가 오히려 부모한테 형제한테 뭔가 해준 게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안 돼갖고는 이기적인 사랑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결혼했죠. 어쨌든 100개 뺏겨오라는데 200개 뺏겨와갖고 지금 사유가 됐대잖아요. 거기 밑에.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더 발악을 해요. 뒤로 읽어보세요. 자, 더 발악을 하면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이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미갈이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을 살려보내요.
사울왕이 열받아 갖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울왕 전문이 뭐예요? 딸 남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하 3장에서 왕으로 세워져요. 그럴 때 뭐 한 줄 알아요? 미갈을 찾아요. 미갈을 찾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자, 이런 얘기가 우리는 원수의 딸이 마찬가지예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기적인 계산이 엄청 빠르고 그리고 죄짓기 빨라요.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도둑질을 너 누구 집 자식이야? 지수야. 너 좀 문방구 가서 뭐 좀 몇 개 훔쳐봐. 그러면 그 문방구 주인이 바로 얘기하는 거야. 너 누구 집 자식이야. 그러면 저 자식이 도둑놈인데 부모가 다 욕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아이고 참 자식 잘 뒀네 이런 말을 들을 주제가 못 돼. 우리가 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갈 길을 잃고 그렇게 세상에 코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한 명도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가 한 명이나 있겠나 이 얘기를 성경에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갖고 거기서 막 룰루랄라 놀고 있는 우리를 찾아주는 우리가를 다시 찾아주는 다윗의 얘기는 한 번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속성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세상은 여러분 자식 결혼시킬 때 부잣집하고 결혼시키면 막 엄청 뭐라도 얻어먹을 것 같고 좋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시나 하려도 안 하고 결혼식장 네 알아서 하십시오. 응? 그리고 큰 소리도 한번 못 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 계산이고 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맨날 결혼해갖고 남편이 뭐도 안 해주고 예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없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낮추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게 하시면서 가정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슬픈 게 교회를 열려 쫓아다니는데 주는 사랑을 못하는 거야. 주는 사랑을. 나도 힘들지만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하려고 해요. 의지적.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받는 사랑에 전문이 되고 그리고 받는 사랑만 계수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울왕처럼 망해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막아요. 왜? 그 길은 주님이 원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닫히고 은혜가 닫히고 아주 답답한 민지정이 돼요. 근데 제가 아주 많이 해봐서 알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영 형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호영 형제하고 한판 붙어야 되지. 뭔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냥 네가 참고 기다려라.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냥 받아줘라. 이런 감동이 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판 붙지 않아요. 왜? 한판 붙어봐야 하늘 막히고 땅 막히고 다 막혀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한판 붙고 싶은 호영 형제를 받아주고 견뎌주고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네가 손해를 봐라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가잖아요. 안 모르던 말씀이 열려요. 그리고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주님이 더 크게 역사를 해줘. 그리고 가정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 농사하니까 100배를 얻었대요. 이삭하면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못해. 이거는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히고 인생이 막히고 길이 막히는 방법이세요. 그렇게 살면. 자, 우리는 하나님도 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자기 전부를 우리를 향해 줬어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기분과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는 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름 부음, 능력,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들 이런 거 생각하면 그까짓 거 뭐 힘들어요? 나 목회하면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내가 입이 없어?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가서 따질 수가 없냐고. 안 보면 그만이잖아. 근데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를 축복해줘라. 그리고 사랑으로 끌어안아라. 이렇게 할 때 많은 시간을 내 자아와 싸우면서 내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주님의 감동하신 길을 선택하고 가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설교예요.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가르쳐줘요.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혀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땅을 열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는 사랑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가정을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교회를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하기 싫어서 내가 3일을 운 적이 있어. 3일. 주님 나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결국은 뭘 선택한 줄 알아요? 3일을 내 자아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이 없어. 내가 집이 없어. 내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내려놔야 돼? 그리고 3일을 통곡하고 그냥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갔어요. 주님이 도개해 주셨어요. 강단에서 붙잡아 주셨고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늘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훈이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를 세워놓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 이 교회를 어떤 미국 유학을 하고 영어를 찍찍 잘하고 신학교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와서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을 한다면 제가 한 20년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총신대 나오고 뭐 이런 데 출신 무목사들을 보고 내가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나는 성격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목회자가 예수 없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꼴 못 봐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해요. 지은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젊은 설교자로 빚어지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 처녀 마리아가 애를 낳는다고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내가 처녀인데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그래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날 새벽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젊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시대가 더 혼란해지고 난장판이 되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 하나 남겨놓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찬양. 한번 생각해보세요. 찬양은 주님을 대가 없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찬양 다 끝나고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이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말씀의 은혜 받겠어요? 나 같아도 그런 인간한테는 은혜 안 줘요. 나는 새벽을 주님을 찬양해 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새벽을 드렸어요. 내가 돈을 드릴 것도 없고 무슨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새벽에 주님의 전에 가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존재,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거를 가사를 다 만들어서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가 없이 높여드리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겠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천국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가는 거지, 예수를 배제해놓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동이 들어요. 공기를 마셨잖아요. 햇빛을 쬐잖아요. 우리가 만든 적이 없잖아요. 땅을 밟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을 반응하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런 죄를 안 지었어. 어떤 사람 너무 착하게 살았어.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선고할 것 같아요. 네가 내 공기를 마시고 네가 내 햇빛을 쬐고 네가 내가 만든 땅을 걸으면서 네가 내 것을 다 도둑질했다. 내 것에 대해서 네가 언제 감사한 적이 있냐? 내 것을 다 갖고 네가 쓰면서 네가 언제 나한테 경배한 적이 있냐? 그래서 너는 살인을 안 했고 도둑질을 안 했지만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도둑놈이니까. 이렇게 선포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올해를 살면서 열매 맺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시키는 대로 가시면 막혀요.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이 돼요. 내 육신이 죽을 때 엄청 눈물이 나요. 내 자존심에 왜 그래야 되냐, 이거. 내가 왜 그 짓까지 해야 되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사냐. 내 인생도 있는 건데 나를 왜 거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 엄청 많은 눈물과 고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주님의 주는 사랑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열매 맺어. 가정에서 열매 맺고 자식에게 열매 맺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매 맺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육신의 욕구대로 사시기보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 있어서 이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는 사랑을 하세요. 주는 사랑. 예수님을 붙잡으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원래 나는 줄 수 없는 자지만 주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퀴즈! 말씀을 마치기 전에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따가 밥 먹을 때 아주 거기 밥 먹는 사람 다 사랑해봐요. 거기 오늘 뭐 멸치 볶아 오셨다면서요, 임순자 목사님. 멸치 하나씩 다 줘,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멸치 다 돌리고 나서 막 성령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래도 저 인간도 꼴보기 싫고 저 인간도 꼴보기 싫고 저 인간 내가 만나기 전에 교회를 빨리 나가야지 이러잖아요. 집에 가서 지옥이 더 흉악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는 사랑을 하셔서 변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자, 우리는